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길이 언덕이어서 그리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을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68년 된 그렇게 역사 깊은 교회라는 말씀을 듣고 또 정말 그 긴 역사에 못지않게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정말 귀한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도 많으시다면서요? 네, 누가 아주 귀찮게 하셨죠? 오늘 한 번만 꼭 가자고. 네, 신은경이 오니까 좀 보러 가자. 얼마나 나이 먹었나 좀 보러 가자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많이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옛날에 80년도에 뉴스 했으면 큰일 나죠. 그때는 아시다시피 아주 홀쭉했어요. 괜찮았었어요. 네, 뭘 또 내요. 네, 그전에는 뭐 좋은 얘기 해주시면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지금은 좋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그만큼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따로 만들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아주 예쁜 화면을 아까 동영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81년부터 KBS 9시 뉴스를 시작했습니다. 아나운서를 시작한 그때와 같은 시간에 이제 KBS 9시 뉴스를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 평일에 또 한 7년, 또 주말에 단독 앵커로 한 5년 이렇게 뉴스를 하고 92년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영국으로 가서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뭐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최근까지는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차의과학대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요. 불과 한 2달 전에 제가 일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청소년들을 위한 일을 하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며칠 전에 아침마당이라는 곳에 나와서 보신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국 청소년 활동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가 있었나 하시는 분이 많으시겠는데 그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자라게 해주는가 하는 것을 그 저희의 중요한 일로 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교 울타리 안에서는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공부를 가르치는데 저희들은 공부 빼놓고 모든 것을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럼 뭘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그 한국 청소년 활동진흥원의 영어로 된 약자를 보면은 KYWA 그래서 키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키와 이렇게 읽다 보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키와 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애들을 이렇게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실제로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키우느냐 하고 누가 물으시길래 우리 청소년들은 잘 놀게 해주면 잘 큽니다. 제가 그렇게 답을 드렸어요. 잘 놀고 그리고 잘 생각하게 만들어주면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자기의 꿈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되고 또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껏 그 자신의 재능, 끼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잘 자라나도록 저희가 하는 일에 또 격려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크게 두 부분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한 부분은 제가 하나님 만난 그 신앙의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옛날에 이렇게 조명 밑에 앉아서 네, 이것은 옳습니다. 저건 틀립니다. 뭐 이런 뉴스만 하던 사람이 왜 교회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 설명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후반에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홀리 스피치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그것은 제 책의 제목이에요. 이 홀리 스피치라는 책을 제가 2012년에 썼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 인생 후반전을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생각한 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깨닫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홀리 스피치를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에 그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네, 제가 목소리가 좀 작은가요? 볼륨을 한번 높여봐 주시겠습니까? 잘 들리세요? 네.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웃어주셔야지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예쁘게 웃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네, 치아가 8개 나오게 웃으면 예쁘다고 하는데 옆에 계신 분이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네, 나 이뻐? 네, 선생님 한번 웃어봐 주세요. 제가 키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또 아래 위 합쳐서 8개인 줄 알고 막 일부러 만드세요. 그게 아니고 위에 치아 왼쪽 4개, 오른쪽 4개 그렇게 웃으면 예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돼요. 날마다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삶의 모습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밝은 웃음을 늘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뭐 8개 나오지만 막 10개 나올 수도 있고 아래 위 합쳐서 20개로 웃는 날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웃는 얼굴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은 지금처럼 그렇게 끄덕끄덕 해주시는 거예요. 네, 끄덕끄덕 하시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맞아, 그 얘기 옛날에 나도 그랬어, 맞는 말이야, 이렇게 저에게 동의해 주신다고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제가 아나운서 출신이긴 하지만 또 열심히 준비해서 이러이러한 순서를 해야지 하고 준비는 해왔지만 여러분께서 저를 이렇게 하고 보고 계시면 제가 떨려서 잘 못해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로 끄덕끄덕 해주시면 제가 더 신이 나서 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 여기 청년들 아까 새 청년이 나와서 연주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제분들이시라면서요. 네, 너무 훌륭합니다. 저렇게 젊어서 어려서 혹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은 참 인생에 굉장히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집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셔서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뭐 5대 봉사를 하는 5대 이제 제사를 모시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재무 공무원이셨고 저는 2남 2녀의 맏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고생스럽게는 안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어서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셨고 엄마는 또 알뜰하게 살림해서 내 아이를 키우고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에 출근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심근경색, 이제 출근길에 이제 그렇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받고 뛰어나가셨고 엄마는 돌아오시지 않는데 막 친척들이 오면서 집을 찾아오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이런 말을 막 하면서 울어요. 근데 한참 사춘기였던 제가 갑자기 막 분노가 치밀었어요. 죽은 사람이 뭐가 불쌍해? 이제 우리 남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이게 뭐야? 그러면서 알 수 없는 분노로 막 화가 났어요. 사흘째 되는 날 집 앞에 커다란 장이 버스가 왔습니다. 이제 장지로 가야 되는데 바깥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병원에 있다가 잠깐 집 앞에 머물다 간대요. 아이들은 그 버스에 타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열심히 사람들을 밀치고 엄마에게 갔어요. 그리고 엄마 옆에 앉아서 엄마 손을 잡고 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엄마에게 약속을 한 거죠. 엄마, 오늘은 너무나 슬프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 기쁘게 해줄게. 그러고서 엄마 손을 잡고 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있다가 다시 학교를 돌아갔는데 학교를 가보니까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전에도 뭐 목소리가 막 크고 활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옛날처럼 그냥 가만히 얌전하게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저를 다른 눈으로 볼 것만 같았어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불쌍하게 앉아있구나. 그렇게 볼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자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시선을.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야지. 그리고선 제가 180도 변신을 합니다. 그래봐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변신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책을 놓고 장난을 치는 거였어요. 이제 책상 밑으로 뭐 가위바위보 이런 게임도 하고 친구랑, 또 옛날에 라면같이 생긴 과자가 있었어요. 권사님 아시죠? 거봐요, 다 아시잖아요. 라면 땅 이런 과자가 있어서 그런 걸 막 먹으면서 선생님 흉내내고 공부하는 친구 있으면 방해하고 다니고 이러면서 제 나름으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만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원래 저의 모습이 아닌 일들만 하고 살았잖아요. 그 저의 모습과 이 제가 이렇게 겉으로 아닌 것처럼 하고 사는 모습의 그 차이가 너무나 커서 일기장에 또 그거를 다 또 써야 돼요. 그리고 밤을 새고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 친구는 그렇게 낮에 공부 못하게 해놓고선. 그리고 이제 이중 생활을 한 거죠.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고요. 너무나 슬프고 힘이 들었었어요. 엄마가 뭐라 그러면 사사건건이 반항했어요. 어머니는 진짜 계속 가정주부셨거든요. 근데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무슨 생계를 위해서 뭔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딸이라는 게 엄마를 위로하는 말을 못하고, 엄마는 왜 무슨 전문 기술도 없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저희 학교 앞에서 무슨 조그만 문방구를 내시겠대요. 그래서 엄마, 난 싫어. 내 학교 앞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싫어. 이런 말하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근데 엄마의 상황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껌껌이 반항하고 엄마 마음 아프게만 하고 그런 딸이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종갓집 맏며느리신 저희 어머니가 우리 사남매를 교회를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영문이에요? 우리 어머니 생각에는 이제 엄마는 일도 하셔야 되고 이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혼자서 막막하셨던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라는 데 가면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내 아이가 그 말씀 들으면 착하게 살겠구나, 옳은 길로 가겠구나, 엇나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어린이집에다가 우리 사남매를 갖다가 맡기셨어요.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죠. 교회 가보니까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첫째는 맛있는 걸 많이 줍니다. 네,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드셨어요? 네, 오늘 또 새 가족 오신다고 또 얼마나 맛있게 하셨겠어요. 또 저는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만 들으면 그래서 지금도 눈물이 자꾸 나는데 너무나 좋았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크리스마스 전날이면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찬송을 막 부르고 다니죠. 그럼 맨 마지막 그 권사님 댁에서 또 뜨끈뜨끈한 떡국을 또 끓여주세요. 또 먹는 거. 이렇게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지금만 생각하면 그때는 아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 생활은 재밌게 했지만 그 이후에 뭐 고등학교 간다고 바빠지고 또 대학 간다, 또 아나운서 한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름 알리고 다니느라고 마치 하나님 전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긴 세월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이에 이제 저에게 전도를 한 친구도 있었어요. 교회 가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얼마나 이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했는지 몰라요. 지금만 생각하면.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하면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갈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랬어요. 난 너 하는 거 봐서는 교회 가기 싫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요, 지금도 누구를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얘기를 하면
그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좀 말할 수가 있어요. 나보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만나려고 가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말이야, 그래도 교회 가서 이만해진 거야. 예, 옛날에 교회 안 다녔을 땐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교회 다녀서 이만큼 나아진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나아져서 정말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계속 나아져야 돼요.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옛날보다 훨씬 더 나아진 모습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고 교회 오지 말고 하나님 만나러 교회 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면 꼭 나를 아래 위로 훑어봐요, 그냥.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오시라고 모시고 온 그 귀찮게 한 그분이요, 사실은 귀찮게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목사님이 데려오라고 하셔서 억지로 데려온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었었어요. 교회만 오신다면, 하나님 만나러 여기만 오신다면 내가 뭔들 못하겠는가 하는 생각에 너무나 긴 시간을 기도하면서 그 한 분 모시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거죠. 지금 혹시 옆에 계시면요, 손 한번 잡아주세요. 고마워. 그렇게 하시고. 네, 고마워 정말. 네. 우리가 살면서 왜 요즘은 참 고치기 힘든 어려운 병도 그런 병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데 자기만 알고 나한테 안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병 고칠 수 있어. 이렇게만 하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어제하고 정말 다른 그런 멋있는 세상이 올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손을 이끌었던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새로 오신 그분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아까 들어오면서 한번 만나서기도 하고요. 또 얼굴에 지금 써 있으세요.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은요. 지금 뭔 소리야 이러면서 계신 얼굴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꽉꽉 만나주시면 그분 만나서 정말 두 손 반짝 들고 그분하고 같이 이제 끝날까지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조금 시간이 걸리면 다음 시간에는 또 유명한 선교사님 오시잖아요. 또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 정 목사님께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시죠. 날마다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이렇게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다가 한참 동안 그렇게 하나님 전에 발걸음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뭐 그 중간에 뭐 뉴스 한다고 바쁘고 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노처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노처녀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어요. 30대 아주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눈썹 시커먼 그분 아시죠? 네. 겉으로는 이제 눈썹이 시커멓고 좀 호랑이 같이 생겨서 좀 무섭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알부남이에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우리 여기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 계실 때 제 결혼의 의미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남편이 모태 신앙이에요. 네, 그렇게 안 보이세요? 네, 모태 신앙이에요. 평안북도 선천이 고향이거든요. 그쪽이 우리나라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을 정도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맨 처음 들어왔던 그 지역이라서 뭐 한경직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훌륭한 분들 많이 나시고 거의 동네 분들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노는 물이 다르다고 할까요? 아주 땅의 기운이 다른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어머님이 아주 믿음이 좋으신 유치원 교사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려서 그 집에서 풍금으로 찬송가를 많이 쳐주셨대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그 찬송가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지금도 잘 때는 찬송가를 틀어야 잠이 오는 아주 별난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은 진짜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근데 그 발음을 한번 해보시면 모태신앙, 모태, 못하는 것도 많아요. 한 30년 동안 기자 생활, 특파원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꼬박꼬박 주일 챙기는 거, 또 꼬박꼬박 성경 읽고 꼬박꼬박 봉사활동하고 이런 거 조금 힘들었으리라고 짐작은 합니다만 때로 못해도 잘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모태신앙은 진짜 뼛속 깊이 하나님 자식이구나. 진짜 혈관에 흐르는 피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저희 친정 어머니가요, 또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하십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저한테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믿는 집안에 시집 갔으니까 너는 남편 따라서 교회를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그 제사 모시는 집에 시집을 갔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평생을 그 제사 모시는 일에 이제 순종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 집에 갔으니까 남편 따라서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뭐 장벽도 고민도 어려움도 없이 당연하게 남편 손잡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이제 교회를 가는데 목사님께서 뭐 여러분들은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참 염려가 됐습니다. 저는 어디다 쓰임을 받을까? 그리고 이제 다니는 거의 초반에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난 이야기 해드릴게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네. 사람마다 그 성격대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격이 좀 이렇게 활달하신 분은 그 폭풍우 가운데서 막 짜자잔 막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막 뒹굴고 이러시면서 만나는 분이 계시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정말 오늘 같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날 그날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정말 깊은 제 마음속에 만나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어떤 날과 똑같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막 동굴 속에 울림처럼 막 제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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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저는 제 마음의 눈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아버지 거기 계세요. 저 아세요? 저같이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사람도 아세요? 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 저 자녀로 삼아주시나요? 하고 그 살아계신 좋은 아버지 하나님을 제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저는 그 중학교 때 세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은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에다 올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리를 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나만 아버지 없는 아이야? 그래서 제 입으로 발음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멋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그날 알게 된 거죠. 저는 제가 그 슬픔에 잠긴 엄마 손을 잡고 약속했던 그 내용을 제 어깨에다 이렇게 세상에 제 삶의 짐처럼 이렇게 메고 그러면서 열심히 걸어 살아왔던 것 같아요. 땅만 보고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비 오는 날, 어떤 날은 뭐 구름 낀 날 그랬죠. 뭐 햇볕 쨍쨍 내리쬐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열심히 살았어요. 넌 열심히 살아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이러면서 그 짐을 지고 열심히 걸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멋진 하나님 아버지가 그동안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너 그렇게 무거운 짐 지고 혼자서 그러고 바닥만 보고 가지 말고 나를 좀 쳐다봐.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나를 쳐다보고 계셨었는데
그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그 무거운 짐을 내 힘으로 지고 갔던 거예요. 저는 그날 그 하나님 만나 뵙고 이 어깨에 있는 짐을 내려놨어요. 아버지, 저 두 손 반짝 듭니다. 하나님, 저 몰라요. 이제 제 인생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제 두 손 잡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이 항복이라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 항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한번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항복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하는 것이래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러시죠. 난 뭐 그렇게 잘못한 거 없이 살았다. 열심히 살았어. 불쌍한 사람들 돕고. 그런데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죄, 잘못한 일 이런 게 있어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삶이 죄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들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회사의 사장이 되든 학교의 교장이 되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인데 우리는 마치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거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반짝 드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두 손 반짝 드는 거는 용기가 없어서 비겁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런 뜻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의 두 손 반짝 들은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미국에 어떻게 교회를 갔더니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카드로 된 데다 여기다가 surrender, 항복하다 이걸 써서 이렇게 막 나눠줬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하나님 만났던 그날이 생각나서 제가 한참 동안 오래 가지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surrender 한다는 것 굉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헌금 낼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하면서 헌금하신 거 기억나시죠?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으신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어떻게 다 드려요? 저도 좀 써야지요. 그런데요, 헌금 아낌없이 드리는 거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surrender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지금 그 찬양의 영어 가사가요. I surrender all이에요. 모두 다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재물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바로 surrender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항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주셨고 그 멋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멋진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햇볕 쨍쨍 내리쬐는 날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어떤 분은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면 그러세요. 조금만 기다려봐. 나 좀 재밌게 놀다가 믿어야 천국 간다며 조금 있다가 내가 이제 천국 갈 때 그때쯤 가까이 가서 갈게.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일은요. 뭐라 그럴까? 고한 줄 알고 살았다가 내 친아버지를 만난 느낌이에요. 친아버지가 재벌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몰라서 날마다 고아처럼 살았어요. 친구들이 손가락질했거든요. 허름한 옷만 입고 살았어요. 먹는 것도 정말 좋은 음식 먹고 싶었지만 못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내 나이 40이 다 돼서 친아버지가 그 멋진 아버지인 거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이 세상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뭐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만났고 예수 믿게 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가장 후회되는 건 뭐야? 그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 나이 40이 다 돼서 알게 된 거야. 그것이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믿게 되면 우리 삶이 규제당하고
또 하면 안 되는 것이 많아지고 그럴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아요.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고 우리 세상에서 입고 있는 이런 옷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가끔 이제 비유를 합니다만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짧은 무대예요. 근데 이제 인류 배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마침 거지 역할을 하는 그런 배우가 있어요. 근데 인류 배우니까 대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삼류 배우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공교롭게도 임금 역할을 맡아요. 그래서 번쩍번쩍한 이런 옷을 입지만 그 사람은 대사가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리 오너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대 위에서 열심히 공연을 하고 언제 박수를 받습니까? 맨 마지막에 그 열연을 펼치고 난 다음에 거지 옷을 입었지만 멋진 인류 배우는 큰 박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인생 끝날 때 박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삶의 무대에서 금빛 옷을 입은 그 삼류 배우가 이 초라한 옷을 입은 인류 배우인 나를 우습게 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겉에 입은 옷, 지금 삶의 모습 이런 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있게 사느냐, 인류 배우처럼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짜인 거죠. 그러니까 삼류 배우처럼 멋진 옷이나 입고 한참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예수 믿고 잠깐 그때 간다. 이거는 너무나 후회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부모님 손잡고 와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 보면 정말 부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잘 오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자꾸 쓰임 받으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평생 한 일이 뭡니까? 아나운서잖아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입만 살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됐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찬양대들이 이제 나와서 그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 순환 칸타타라는 걸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시러 올라가는데 그때 순환 당하신 것을 이제 찬양으로 몇 곡으로 하는 거죠. 저더러 찬양을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해설이 있어요. 저 그거 느낌 알잖아요. 그래서 아싸 드디어 내가 쓰임받는 순간이 오는구나. 목사님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95년에 이제 결혼을 했고 96년 부활절을 앞두고 목사님과 약속을 한 거였어요. 제 남편은 옛날에는 앵커, 특파원, 기자 이런 일을 했는데 어머나 결혼을 하고 보니까 한쪽 발을 정치에다 들여놓고 있더라고요. 아마 살다가 한다 그랬으면 제가 진짜 도시락 싸들고 말렸을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또 남편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이제 도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96년 봄에 이제 선거가 있었어요. 이제 날짜가 거의 다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목사님하고 부활절에 그 나레이션 하기로 한 날하고 그 첫 번째 합동 유세 날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겹친 겁니다. 옛날에는 합동 유세라는 게 있어서요. 이렇게 초등학교에다가 주민들을 가득 모아놓고 이제 다 모이면 거기 후보자들이 다 나와서 20분씩 연설을 하는 게 있었어요. 합동 유세라고. 근데 첫 번째 합동 유세가 바로 그날 같은 시간인 거죠. 나 쓰임 받으려고 그랬는데 또 그렇게 겹칠 게 뭐예요. 근데 사실 그때 저희가 정치적으로 쉬운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10사람한테 물어보면 한 90%인 9사람은 안 돼, 이번에 떨어져 이랬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골리앗같이 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은 누구냐면 가족, 친척, 친구 이런 사람. 안 돼, 이렇게는 못하고 그 옆에 그 종로 거기 그렇게 좋은 데 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데 있었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큰일 났잖아요. 거기 합동유세 가서 제가 막 기도하고 응원하고 막 다 모이시니까 그때 가서 악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앉아서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
저희 교회 목사님도 참 자애로운 목사님이셔서 정 목사님처럼 목사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막 그러면 사실 부활절은 내년에도 오고 후년에도 오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봉사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앉아서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 남편의 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보, 교회하고 약속은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교회를 가요. 오, 그럴 수도 있나? 야, 모태신앙은 진짜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또 남편이 그러라고 하시니까 이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갔어요. 사실 저는 제대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을 때였으니까 아기 같은 우유 먹는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해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같은 제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이분이 누구신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라고는 먼지만큼도 없으신 정말 어린 양 예수님이신데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하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셔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그 무서운 길을 올라가신 거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분을 채찍질을 하고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고 가시 면류관을 막 씌우면서 놀리잖아요. 당신이 유대 왕이라면서 그럼 왕관을 쓰지 하면서 그 가시를 씌워서 피를 막 흘리게 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을까? 얼마나 무서우셨으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 아버지, 저 안 가면 안 돼요. 너무 무서워요. 그렇지만 꼭 가야 된다면 갈게요 하면서 올라가신 그런 길이었잖아요. 그 순간 제가 목이 콱 메어서 읽다가 막 꺽꺽 이렇게 됐어요. 아이, 잘하라고 아나운서 시켜놨더니 무슨 또 꺽꺽 하고. 근데 그걸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전부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예수님, 나 때문에 그 무서운 길을 올라가셨구나. 그리고 못 박히셨구나. 그 많은 피와 물을 다 쏟으셨네.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네 하면서 전부 은혜 받으시고요. 사흘 만에 영화롭게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을 막 찬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야말로 진짜 은혜의 장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눈물 또 닦고 정말 오늘 은혜로웠다 이러면서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어머나, 저기 운동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네요. 그때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물어봤더니 운동장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10이면 9사람들이 다 안 된다 했던 그 선거였었는데 사람들이 20분 동안 연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이 열린 거였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기로서니 20분 연설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을 잘하긴 좀 잘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싸움은 절대로 안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20분 연설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의논할 때 여보, 교회하고 약속은 하나님하고 약속이니까 당신은 교회를 가요 한 그 대화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희 아기 같은 우유 먹는 신앙이지만 참 고맙구나, 내가 기쁘구나, 그 마음 받아줄게, 그리고 그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셨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그해 어려운 그 선거에서 저희가 서울에서 최다 득표해서 당선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아유, 뭘 또 그렇게 갖다 붙이냐.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어쩌다가 그냥. 네. 혹시 그게 믿어지지 않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도 좀 잘 키워야 되잖아요. 돈도 좀 벌어야지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이름도 좀 날려야죠. 성공도 해야 되죠.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일 가운데서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놓으면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네. 근데 우리는 항상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죠. 이 세상에 바쁜 일, 돈 많이 벌 일, 성공에 필요한 일, 좋은 학교 갈 일 이런 것이 있으면 일단 하나님한테 약간 이제 양해를 구해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이거 지금 바쁜 일이 있는데 요거 하고 제가 잘해 드릴게요. 내가 돈 많이 벌어와 가지고 헌금 많이 할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데 항상 순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먼저. 왕 대신 하나님 먼저. 그리고 나서 이웃은 서로 이렇게 주님 만난 것처럼 내 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서가 맞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모든 게 다 틀어지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렇게 선거에 당선이 되고 또 열심히 이제 약속한 대로 4년을 열심히 했는데 두 번째 선거에는 똑 떨어졌어요. 그때는 어떤 가르침을 배웠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배웠습니다. 아 참 그래도 어떡합니까? 배운 대로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떨어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르겠더라고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할 일들이 계속 나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록 배지는 없지만 또 열심히 봉사를 했더니 4년 후에 또 세 번째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운 선거였지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 그렇게 표 달라고 사람들한테 가서 굽신굽신 그러지 말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라. 그러면 내가 100명 붙여줄게.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그러면 1000명 사람 붙여줄게. 무엇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면서 그 대신 너의 이웃을 만났을 때는 정말 정성껏 네 몸처럼 주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거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선거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또 다시 한번 당선시켜 주시는 그런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선거운동이 거의 다 끝나고 정말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이제 투표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과 가까운 그 교회에 들어가서 같이 애쓰던 분들하고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젠 저희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하얀 옷을 입으신 그분이 얼굴은 못 뵀어요. 그런데 제 앞에 그 가슴으로부터 이렇게 하얀 옷을 입은 그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그 오른손으로 제 오른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든 그렇지 않든, 세상에 학교에 시험을 봤을 때 합격이 되든 그렇지 않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잡아 주시는데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 멋진 하나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또 당선이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건 이렇게 잘 될 것이다, 이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사이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이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는 거, 그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더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고난과 시련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테이프를 빨리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긴 얘기 다 하려면 1박 2일이 걸리거든요.
그냥 다 할까요? 오늘? 그래서 이제 4년이 또 흘렀고요. 2008년이 됐는데 현역 의원이었던 제 남편이 공천을 못 받아서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게 출마하십시오 이렇게 당에서 허락을 해주는 건데 뭐 이름 좋게 뭐 전략 공천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오게 해야 되겠다고 뭐 그런 결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남편은 뭐 당사자가 그냥 알았습니다. 당의 결정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 마누라가 그런 게 어딨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선이 될 때도 주민들이 한 표씩 찍어서 당선된 거지 뭐 누가 시켜줬어요?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주민들이 한 표 한 표 찍어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주민께 여쭤보지도 않고 합니까? 하는 생각에 제가 대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똑 떨어졌어요. 지금은 이렇게 저도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리 쉬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세상이 우리를 거절한 것 같은 기분, 사람들이 우리를 다 거부한 것 같은 그런 기분,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어도 야단치시는 것 같은 마음이었고요. 또 어떤 분은 아유 이번에 도와드렸는데 아쉽습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그게 위로가 안 되고요.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안으로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죠. 사실 나갈 데도 없어요. 누가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직장이 있습니까? 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안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했어요. 한 2년 동안을 광야에 있었습니다. 어둡고 힘들고 슬펐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번에 어떤 선거에 갑작스럽지만 나갔는데 그 문이 철컥 닫혔잖아요. 그런데 이 문이 만약에 활짝 열렸다면 물론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좋았겠지만 그 문이 열렸다면 너는 무엇을 가장 아쉬워했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문이 닫혔기 때문에 내가 반대로 얻은 축복일 수가 있잖아요.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고 하였으니 이 문이 닫혀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95년에 시집가서 97년에 딸을 하나 낳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저는 걔가 뭘 입고 사는지 그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늘 돌아다녔으니까. 보니까 엄마보다 키가 더 커가지고 벌써 얘가 중학생이 됐어요. 야, 너 언제 이렇게 컸니? 결국 엄마 손으로 제 손으로 밥을 해주고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이 문이 열렸다면 정말 아쉬워했을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공부하는 시간이 없었겠다 하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그렇게 세상에 이름 알리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니다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 너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 거 싫다 그러세요. 너 아직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제가 마르다처럼 그렇게 바삐 돌아다니는 거 싫으셨던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우리 그 마시 처녀 집에 방문하시잖아요. 아시죠?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근데 귀한 손님이 오시니까 언니 마르다는 그냥 부엌에 가서 막 전 부치고 빈대떡 부치고 막 바빴어요. 그런데 이 동생은 언니 일도 안 돕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들어와서 화났잖아요. 아우, 쟤 좀 나와서 일 좀 거두르라고 하세요. 쟤는 맨날 저렇게 얌체같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무나 여러 가지 일로 바쁜 마르다.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까
이리 와서 내 귀한 말을 좀 들어봐라 하고 초대를 하십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세상 일로 바쁜 저를 하나님께서는 마땅치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리 와 하고 부르셨던 거예요. 저는 그날 내 인생을 그렇게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저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저앉아서 헝헝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뭔데 그렇게 사랑하세요? 저 그냥 뭐 아무거나 이거 저거 해본다 그러면 내버려 두셔서 어떤 땐 실패도 하고 그저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셔도 될 텐데 어쩜 그렇게 저를 사랑하셔서 제 인생을 계획하시고 지금 아니야 조금 있다가 지금 이리 와 내 말 들어 어떻게 그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하는 생각에 앉아서 헝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눈물을 닦고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내 삶인데 무슨 뜻이 있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광야 생활을 접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두 덩어리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앞에 이제 이야기가 한 파트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갑니다. 지루하세요? 괜찮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완전히 뭐 제가 여러 군데 나가서 말씀도 드리고 그렇지만 오늘 같은 청중은 아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카톡도 안 와요? 어쩜 그렇게 집중을 잘해 주시는지 놀랍습니다. 역시 역사 깊은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미나에 갔잖아요. 제목이 뭐냐면 하프타임 세미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그 축구 경기처럼 우리 인생도 전반 경기와 후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반 경기가 뭐 이기든 지든 간에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후반 경기를 성공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노는 시간, 하프타임에 물도 마시고 또 전략도 세우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얘기 중에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잘 들으셔요. 첫째는 무슨 질문을 하느냐?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뭐라고요? 나는 누구이길래 우리 부모님이 나를 계획하기도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요, 나는 이만한 장독으로 만들어졌구나. 하나님께서 그 추운 겨울에 김장을 끌어안고 땅속에 묻혀 있으라고 만들어주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요만한 찻잔으로 지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보통 때는 작으니까. 그러나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다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김장떡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요 조그만 찻잔을 샘을 낼 수가 없잖아요. 쟤는 얌체같이 맨날 손님만 오시면. 사람마다 쓸모가 다른 곳에 있고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 요만한 꽃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뉴스도 하고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봉사한다고 칭찬받고 이런 모든 좋은 일들을 겪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색색까지 물감을 꺼내서 여기 꽃병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시련과 고난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때는 조각칼을 꺼내셔가지고 이 꽃병에다 이렇게 홈을 파면서 무늬를 새기신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한 가지만 있으면 완성품이 아니잖아요. 시련만 있으면 불쌍하고 또 너무 축복만 있으면 남의 고난을 알지 못하니까 신은경이라는 걸작품 하나 만드시려고 축복도 주시고 또 시련도 주시고 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떤 것은 축복, 어떤 것은 시련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요, 이게 시련이다, 축복이다 그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작품 활동하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시련 중에 계세요? 고난 중에 계세요? 지금 내 생각에는 남과 비교해 볼 때 고난이야, 시련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작품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쁘고 좋았던 날 그림 그리셨던 것처럼 지금 또 하나 우리 완전한 작품, 걸작품 만드시려고 지금 무늬를 새기시는 시간이에요.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되게 할까요?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살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까요?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입만 살았잖아요. 아나운서 하느라고 입만 살았지만 이것도 다 쓸 때가 있으셔서 준비를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 안에요, 정말 그 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잠언 18장 21절을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대요. 말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혀가 파워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네. 그냥 말은 중요하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손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할게요.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말하기 제가 연구하고 공부할게요. 그래서요, 책도 쓰고요, 강연도 하고요, 방송에도 나갈게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건데? 네. 우리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여성들, 직장인들, 제가 어디든지 가서 이야기하고 전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 인생 사명을 깨닫고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글로 썼어요. 선언서를 썼어요. 인생 사명 선언서를 쓴 거죠. 실제로 이렇게. 그때 옆에 계신 분이 말씀합니다. 뻥이야. 왜요? 제가 무슨 방송을 해요? 누가 나오랍니까? 제가 무슨 책을 씁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 잊혀진 사람인데 제가 무슨 강연을 해요? 누가 오라 그래요? 그런데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뻥입니다. 조현삼 목사님이 쓰신 말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요, 거기는 좀 전문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거룩한 뻥이라고 그런답니다. 왜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뻥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 후반전 인생 그렇게 살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 살게요. 그럼 기쁘시겠죠? 하는 거였으면 거룩한 뻥이잖아요. 다시 한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강의도 하고 방송도 나갔으면, 실상처럼 제가 말하고 있는 거면 그것은 믿음으로 쓴 거죠. 지금은 하나도 보이진 않지만 마치 증거인 것처럼 썼다면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쓴 거예요. 정말 그렇게 인생 사명 선언서를 쓰고 나자마자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극동방송에서 간증 프로가 있다고 나오래요. 정말 얼마만에 오랜만에 방송에 보는지 몰라요. 그걸 들은 CTS에서 또 연락이 옵니다. 거기도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가 있대요. 거기 출연을 하고 나니까 제 프로그램을 하나 새로 만들었으니까 거기 이제 맡아달라는 그 제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의 최근까지 제가 7천 미라클 김상복 목사님하고 진행을 했었어요. 보셨어요? 김상복 목사님께서 옛날에 서울대학교 다니실 때 우리 혜성교회를 다니셨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깜짝 놀라시는 거 봐요. 보통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책도 쓰게 됐어요. 홀리 스피치.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어떤 출판사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분이 좋다고, 그럼 우리 사인합시다.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갔어요. 근데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이러세요.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그 베스트셀러는 안 됩니다.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아유 괜찮아요. 뭐 하나님이 주었는데 어떻게 안 씁니까? 그랬더니 아 그래요. 맨 마지막에 이제 이름 쓰려고 그러는데 또 물어요. 베스트셀러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우 괜찮아요. 베스트셀러 안 되면 스테디셀러라도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디셀러는 그러니까 베스트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거고 스테디셀러는 조금씩이라도 오래 팔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후회해요. 제가 요 입으로 말한 그대로 됐어요. 그때 사실은 베스트 됩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책이 2012년 4월 달에 나왔는데 한 5주인가 베스트에 있다가 그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2016년인데 이 책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요즘 이렇게 오래 살아있는 책 없어요. 그러니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음에 책 쓸 때는 제가 베스트셀러 됩니다 이렇게 하고 꼭 쓸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책이 하나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처럼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요. 제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지금 이렇게 일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직장이라는 곳들이 있죠. 사실 그 직장은요, 우리 사역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파송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목회자는 될 수가 없죠. 학교로 가시는 분, 회사로 가시는 분, 또 뭐 예술 활동하시는 분 여러 군데 가 계시지만 그곳이 다 우리의 사역지라는 거죠. 거기 살짝 스파이처럼 선교사처럼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여기 왜 보내셨어요? 대학에 갔을 때 저기 먼 포천까지 제가 다녔어요. 하나님 저 여기 왜 보내셨어요? 그 먼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제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이 아이가 인생에서 나 한 사람 교수 만나서 정말 이 아이가 살아난다면 저는 거기 갈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이렇게 돌봐줘야 하는 곳으로 가면서 날마다 여쭤봐요. 하나님 저 여기 왜 보내셨어요? 그때는 그 학교 안에서의 아이들 돌봤으면 이제는 이 나라에 있는 전부 다 청소년 돌봐라. 이제 좀 일 좀 많이 해라. 그렇게 보내신 것 같아서요. 날마다 생각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정말 이 말도 험하고 지금 얼마나 아이들이 욕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믿음 없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 귀한 아이들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알게 할까? 자기 스스로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할까? 아이들의 미래의 꿈이 무엇인가 어떻게 발견하게 할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맨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어쩌다 생각나시면 제 기도도 좀 얹어주세요. 맡은 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홀리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는가, 도대체 홀리 스피치라는 게 뭔가 하는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리 스피치, 경건한 말하기, 덕이 되는 말하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하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너무너무 강조하십니다. 아까 우리 잠언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잠언에 이렇게 색깔 있는 걸 드시고요. 말, 혀, 뭐 듣기, 말하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한번 줄을 쳐보세요. 아주 그냥 새파랗게 줄을 칠 만큼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잘해야만 합니다. 첫째 이유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말은 성경에 배의 키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이 망망대해의 배로 가는 그 인생입니다. 이 운전을 잘 해야지만 우리가 목적지까지 잘 도착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마구마구 이렇게 돌려서 잘못하면 암초 만나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요. 풍랑을 만나면 뒤집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말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서 어떻게 아나운서가 되셨어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저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께서 저 책 읽는 거를 칭찬해 주시고, 신은경 너 아나운서 해봐라, 잘하겠다. 그 말씀 한마디가 오늘 제가 있게 한 그 말씀이셨어요. 이렇게 말을 잘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길을 열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은 두 번째,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에는 말이 불의 씨라 그랬어요. 요만한 작은 씨지만 이것이 그 마른 숲에 붙었을 때는 그 큰 숲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중학생이 그 폭식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심리학자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많이 먹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자꾸 싸우셨어요. 두 분이 싸우다가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만 아니면 너희 아버지하고 안 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실 뭐 한 3년 살면 뭐 그렇게 뜨거워서 사나요? 그냥 뭐 애 때문에도 살고 뭐 남의 눈 때문에도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이제 그 아이는 엄마가요, 애 듣는 데서 또 한참 민감한 사춘기 아이 있는 데서 그런 말을 한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애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 집의 축복의 아이가 아니로구나,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게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미운 마음을 먹고 또 토해내고 이랬다는 거죠. 세 번째, 첫째 말이 중요하다, 말은 위험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말은요 변덕스러워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한다는 거죠. 유태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네 입 안에 있을 때는 네가 그 말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쁜 말이 나오려고 그러다가도 입을 딱 다물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말이 바깥에 나오면 그 말이 너의 인생을 30년을 쥐고 흔든다. 요즘 젊은이들 왜 밀당하죠? 밀고 당기고 하느라고 괜히 이제 자기 주가 올리느라고 우리 헤어져 이랬는데 그만 그 말이 그냥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헤어져서 그 멋진 친구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밀당할 때 조심하세요. 그 말이 자기 인생 30년을 그냥 또 막 쥐고 흔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인생의 우리 삶에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애들이 공부 안 하니까 엄마가 그럽니다. 진짜 그 게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너 게임 그만해! 너 그러다간 대학교 못 가! 이러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 집사 너희 아들 대학 보내지 말까? 그러신다는 거죠.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죠. 쟤는요 좋은 말 해가지고는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협박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출애굽기 읽다 보면 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때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화내시다가 참다가 결국은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셨어요. 너희 못 간다 그랬지? 여기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지? 옛날에 노예 생활이 더 좋다 그랬지? 그러면 너희들은 들어가지 마. 그리고 2세대 날 때까지 기다려서 40년 동안 헤맸잖아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가 말을 안 들어도요, 너 그러다 대학 못 가 이러시지 말고 대학 가야지. 속이 아무리 부글부글 해도 너 꼭 저 훌륭한 사람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가야지 이러면서 달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말처럼 그대로 이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말을 하면 되는가 우리 간단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말 안 하면 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하면 돼요.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말씀은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부정적인 말, 자기 비하, 또 누구랑 비교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싫어하세요. 불평, 불만, 그 출애굽 할 때 다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나올 때 신나서 나왔지만 뭐라 그래요? 목말라 미치겠다 그러죠. 배고파 죽겠다. 그리고 이제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뭐라 그래요? 차라리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았다. 그때는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너 노예로 도로 돌아갈래? 그러면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고기가 먹고 싶다 그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 불만 싫어하셨어요. 모세 선생님을 막 비난합니다. 비난 비판합니다. 당신이 말이야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으니까 이래요. 아이, 누가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데리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선생님을 막 비난 비판하는 거예요. 또 12명 정탐꾼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거기 무서운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못 가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이래요. 아니, 하나님이 그 메뚜기 구하려고 그 고생을 하셨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애 키우다 보면 그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애들이 뭐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100점을 받아 뭐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이제 부모님 속이 얼마나 답답해져요. 내가 왜 안 먹고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고생을 해요? 저 하나 키우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노력을 하고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구해내셨는데 우리는요 못 가요. 메뚜기예요. 화나시는 거죠. 그래, 너희들은 메뚜기처럼 살아라. 그런데 두 아저씨만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알죠? 여호수아 아저씨하고 갈렙 아저씨하고 우리는 갑니다. 여호와의 힘으로 갑니다. 이러니까 쟤네들은 우리 밥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생각을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선포를 하셔야 돼요. 선포를, 믿음의 선포를 하시면 그것이 내 귀로 들어와서 내 생각을 만듭니다. 행동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 사람은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어떤 때 보면 내 잘못이 아닌데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아저씨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는 하셨는데 이 1세대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40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 우리도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40년 있다 이루어지는 응답도 있으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말 싫어하신다고요?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부정적인 말, 또 자기 비하. 우리는 메뚜기예요 이런 거. 아유, 내 같은 게 뭘 해 이런 거 절대로 하시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자, 그럼 어떤 말을 하고 살까요?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우리 너무 감사 잘해요.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해야죠.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르지만 또 기다려보면 무엇 때문에 거절하셨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고난과 시련 중에 계신 분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미리 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게 진짜 감사인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 잘합니다. 저희 키와 그 활동진흥원에서도 이제 내일 모레 6월 1일 날 그 감사 캠페인을 벌이려고 해요. 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감사 캠페인 이런 거 당연하게 생각하시지만 일반인들은 뭐야 무슨 캠페인을 다 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좀 계세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을 이제 대상으로 또 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른들도 하십니다만 요즘 그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감사 앱이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셔서 고마워요라는 걸 찾으세요. 고마워요. 이렇게 하시면 그 고마워요 앱이 나와요. 그럼 그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시면 그 카톡 할 때처럼 날마다 세 분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감사하는 우리 같은 멤버로 여러분들 다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다 보면요, 정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두 발로 직립보행하는 거,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건강하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또 하루를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첫째, 이렇게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잘했어요 라고 칭찬하고요. 또 별로 잘한 일이 없다 이럴 때는 이렇게 엄지손을 올려보세요. 네, 이렇게 하고 훌륭해요, 훌륭해요 하시는 거예요. 네, 옆에 계신 분에게 훌륭해요. 네.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강의에 앉아 계신 당신이 참 훌륭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일단 여기 하나님 전에 오셨지만 훌륭하세요. 이제 앞으로 매주 그리고 한 주에도 여러 번 하나님 전에 오시게 될 겁니다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하루는 김치찌개, 하루는 된장찌개, 또 하루는 김치찌개, 또 된장찌개 이렇게 가지고 오면 이제 김치찌개가 앞에 놓여 있으면 남편은 그러죠. 얼굴을 보면서 김 없냐? 김 없냐? 그래, 어디 있어요? 그 예쁜 아기는. 근데 그거가 아니라 일단 이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김치찌개를 칭찬하는 거야. 당신 김치찌개가 최고야. 그러고 난 다음에 김은 자기가 갖다 먹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훌륭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칭찬의 범위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름 붙인 게 있어요. 미리 불러주기라는 건데요. 미리 불러주기. 여기 혹시 권사님 빨리 안 되셔서 시험 들은 분 안 계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가족들한테 그러세요. 나를 오늘부터 최권사라고 불러라. 언젠간 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 시작한 날 쓰시고요. 나중에 되신 날 이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교회 오셔서 다 김권사, 이권사 하시면 정신이 없으니까 집에서 또 뭐 회사의 사장님 되고 싶은 분들은 빨리 그냥 집에서 김 사장님, 또 부장님 이렇게 미리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은행의 지점장인 분한테 계속 행장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이러세요 이러다가 처음에 제가 이제 노 행장님 이렇게 부르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야, 제가 이거 이제 농담처럼 이렇게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제가 그 전에 9시 뉴스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낮에는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음악 프로그램, FM 클래식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제 다음에 오시는 음악 평론가 선생님이 저를 자꾸 신박사 이렇게 부르세요. 저 그때 바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방송국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저 박사 아니에요 막 이렇게 큰 몸짓으로 그렇게 부르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박사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이러세요. 무슨 박사를 언제 해요? 저 지금 몇백 대 1 뚫고 지금 아나운서가 됐는데.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근데 날마다 그렇게 부르시니까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그냥 조금씩 점점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부르시는 그 말씀이 딱 제 마음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치 제가 무슨 빚을 진 사람 같은 거예요. 저분은 날마다 저를 신박사라고 부르는데 나 언제 빚을 갚지?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을 한번 가가지고 석사 한번 끄고 나중에 영국으로 가서 결국은 박사 학위를 받아오는 날이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는 날 가서 부르시지 말고요. 자꾸 뭐 강권사님, 최권사님 이렇게 집에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빨리 또 권사님 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자녀들 중에 우리 정명호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니까 나도 저렇게 멋진 목사님 될래 그런 자녀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야, 너같이 그렇게 동생하고 싸워서 무슨 목사님이 되냐 이렇게 하시지 말. 그렇게 긴 말이 필요가 없고요. 그냥 그래, 그럼 오늘 엄마가 오늘부터 이제 부를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얘가 아직 10살이에요. 학교 갔다 오니까 동생이 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막 그리고 놀고 있으면 내놔. 근데 말 안 들으면 한 대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이 목사. 이 목사가 동생을 때려요. 긴 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가 된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으면 그 아이에게 뭐 불러주시는 거죠. 너 그거 한다는 아이가 시험 점수가 이게 뭐냐 이런 거 긴 말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해도 잘한 건 잘했어요. 찾아다니면서 훌륭해요. 그 다음에 미리 불러주기. 미래의 꿈을 미리 불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요. 그냥 뭐 세상 사람들처럼 부적처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또 좋은 책 있으면 보게 해주잖아요. 좋은 멘토가 있으시면 만나게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그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아뢰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부부싸움 하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정말 남편이 그러거나 이러면요. 거기다 대놓고 바로 하시지 말고요. 예수님한테 일르세요. 예수님, 저 사람 왜 저래요?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일르면요.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너도 똑같아. 뭐 이렇게. 저 사람 속은 얼마나 썩겠니? 뭐 이런 거 나오고. 예. 그다음에 회사에 가면 정말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부장 저분만 아니면 내가 회사 다니기 좋을 텐데 그럴 때는요. 그냥 불평만 하시지 말고요. 그래도 난 다행이야. 저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께 기도예요. 예수님, 저 사람 왜 저래요? 저 사람 마음 좀 고쳐주세요. 제발 나한테 이제 이런 말 좀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다 기도인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찬양하는 거. 찬양은요, 하나님, 당신은 이래 해서 이런 결론으로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너무 멋있어요.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는 게 찬양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아버지 이래 하니까 나 자전거 사주세요. 이런 아이는 결코 자전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와서 엄마한테다 탁 끌어안고 뺨에다 뽀뽀라도 한번 하면 아이고 우리 새끼 뭐가 필요하니. 이래야 자전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진짜 끝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축복의 말이에요. 부모는요,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맨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저희 두 사람이 아이에게 딱 한 가지 잘한 일은 바로 집에 늦게 돌아가서라도 자고 있는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한 거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냐면요. 책을 읽었는데 어떤 책 제목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제목을 보자마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하루에 한 번 매를 들어라. 이러면 쉬워요. 애들이 매 맞을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매일? 가능할까? 거기 보니까 그 민수기 6장 24, 25, 26절에 나오는 그 모세 선생님의 후손들을 위한 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우선 거기다가 그 여호와는 너를 이러면 거기다 이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루에 한 번씩 꼭 날마다. 사흘 동안 출장 갈 땐 3번 기도해주고 나중엔 아이가 아빠 3번, 5번 이렇게 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어느 날은 이 엄마도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삶이 고단하고 곤고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기도 좀 해줄래?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그 작은 손으로 엄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엄마를 지키시고 엄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애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엄마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감사했어요. 이 아이가 하는 기도도 이렇게 감사하고 평안해지는데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날마다 축복 기도를 해주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할까? 다른 거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지키시고 또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신다는데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그동안 하고 계신 분 계시겠지만 미처 못하고 있었네 그러시다면 아까 어디라 그랬죠? 어머 그거 어떻게 그렇게 기억 잘하세요? 제 친구들은 그런 거 말하면 막 어디 막 찾아요. 그래서 제가 경숙이 말고 민숙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제 글씨는 다르지만 민숙이를 생각하고 그리고 625를 가운데다 놓고 6장 24, 25, 26절 이렇게 외우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서 아이에게 축복 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의 하프타임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제 100세 시대라 그래서 50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오늘 깨닫고 하나님, 저 뭐 하면서 살라고 이 세상 보내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깨달으면 당장 내일부터는 후반전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지금 20살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인생 사명을 깨달으시고 그걸 사명서로 적으시면 돼요. 나는 벌써 나이가 70이야. 괜찮습니다. 지금 70에 깨닫고 앞으로 30년 동안 후반전 하나님 위해서 멋지게 사시면요. 얼마나 빛나는 인생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무슨 삶이겠어요. 하나님 위해서 그분 위해서 사명 감당하고 사시는 멋진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 꼭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